어떻게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결단이 가능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다니엘의 결단력이 가능했느냐? 첫 번째, 이 다니엘의 결단력은 신앙훈련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훈련. 뭐든지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들어간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예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모든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결단이 그냥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놔놓고 그냥 내비뒀더니 저절로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신앙 훈련의 결과라는 거예요. 뭐의 결과라고요? 이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 정말 기특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다니엘은 더불어 이 결단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대단한 투지와 기계를 발휘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사실 결단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투지와 기계가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심해놓고 작심삼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초에 12월 31일,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결단해놓고 내가 앞으로 새해가 되면 새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씀 읽겠습니다, 결심해놓고 작심삼일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지정의를 총동원한, 이게 총체적 전인격적 그런 결단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른도.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청소년 때 이런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평생토록 밀고 나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가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어린 시절이나 부모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 아마도 그는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그렇죠? 왕족과 귀족.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족 내지는 귀족이다 하는 게 나오죠.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따져보면 아무나 데려다 놓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자격 여부를 따져봤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면접을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골라서 뽑아서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왕족, 귀족, 혈통적인 자격이 되느냐, 이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흠이 없는, 무흠하고 아름다워야 된다. 이건 성품적, 인격적 자격을 본 것이고요. 재주와 지식이 통달구비한 자, 그러니까 지성적 능력이 있느냐, 지성적 자격을 본 거예요. 학문과 왕궁에 모실 만하냐, 이념적, 사상적, 가치관적 차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엉뚱한 짓 할 사람이냐,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냐, 아니면 사적인 욕심에 이끌릴 사람들이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적인 자격을 보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자격 조건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지적, 영적, 육체적, 생활적 교육을 받아야만 형성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이게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고도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 고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미 철저하게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끌려오기 전에 어디 살았어요? 유대 나라에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럼 그들이 끌려오기 전에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유대 교육을 받은 겁니다. 유대 교육이 뭡니까? 율법 교육이죠. 그러면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이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해야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단서들이 역사적 배경 속에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태어나고 성장할 당시, 교육받을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요시야라고 하는 걸출한, 매우 영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을 만난 위대한 신앙적인 그런 왕이 등장해서 신앙개혁운동, 국가 민족개혁운동을 전개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요시야가 8살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8년 뒤 16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년 뒤 약관 20세의 나이로 국가개혁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640년경에 왕이 되고, 주전 632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628년에 국가개혁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개혁운동이라는 게 뭐냐? 유대 나라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운동이 뭐냐면 신앙운동이에요. 영적운동이에요. 영적 부흥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유월절 의식과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18살 먹은 젊은 예레미야를 세워서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전국의 모든 바알 제단과 아세라 산당과 모든 신상들을 전부 다 때려 부숴라, 회파해버려라, 다 부숴버리고 율법을 선포하고 성전을 복구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개혁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이 요시야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운동을 전개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16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약관 20살에 나라를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잖아요.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면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요시야 자신이었어요. 당연히 왕족 귀족 자녀들부터 지정의를 동반한 율법 교육에 착수했을 것이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족 귀족부터 교육해라, 모든 백성들에게 국민적 차원에서 이런 율법 교육을 전 국민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다니엘은 요시야 왕이 키워낸 요시야 키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기, 연대까지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시점이 주 605년 내지는 606년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때 나이가 15세 전후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략 주전 620년을 전후로 해서 출생한 사람들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쯤이냐? 바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전 민족적 국민적 차원의 율법 교육이 왕성하게 시행되는 그런 시기에 태어나고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도자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통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그 민족의 100년 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도자 하나가 잘못 서면 그 나라가 100년 동안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요시야의 교육 운동이 한창일 때 태어나고 교육받은 청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야훼 신앙 정신으로 결단력 있게 시대와 맞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대와 맞서는 젊은이가 되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정말 이 시대의 약함과 맞설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의 사람이 되도록, 정말 이 시대 성적인 방탕의 시대 아닙니까? 성적 방탕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 몸을 성결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반기독교 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의 소유자로 내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당연히 내 자신부터, 나부터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잘 성장하는 것도 큰 복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런 복이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복이 오려면 나부터, 부모부터 축복의 그런 생명 그런 되시는 하나님께 통로를 연결하고 물꼬를 트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나부터. 두 번째, 다니엘의 결단력은 영적 훈련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훈련. 이 다니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남 얘기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다니엘에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게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내 조상이 누구냐, 내가 금숟가락이냐 아니면 흙숟가락이냐 아니면 숟가락이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경, 상황, 조건, 사람 따질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키가 작으냐 키가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느냐 날씬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겼냐 덜 생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출생신분이나 세상에서의 교육적인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세상 백도 좋잖아요. 시장 백도 좋고 도지사 백도 좋고 대통령 백이면 더 좋고 세상에서도 백이 좋은데 누가 나를 붙들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힘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주셨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식과 명철 그리고 이상과 몽조를 해석하는 영적 능력을 주셨다. 2장 1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가 이 죽음의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했다.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23절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28절에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29절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다. 37절에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왕 당신의 권력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삶의 근원과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본질도 근원도 중심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지금까지 혹시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내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영적인 능력과 지식과 명철과 재능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왕의 꿈 내용도 다 말해주고, 꿈꾸고 다 잊어먹은 거 아니에요. 꿈꾼 내용도 다 말해주고, 그 해석까지 정확히 다 말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며칠 동안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사자 수십 마리가 득실되는 그런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런데 천군 전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요.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역사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도, 사자굴의 상황에서도 그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오고 오는 시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대종말 시대와 최후적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능력이었어요. 이게 그가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 결과였어요. 이 영적인 능력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인간이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다니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만 그런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육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도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상대하고 살지만 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상대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장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체가 전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의 물질을 상대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뭐냐? 죄로 인해서 그 영이 흐려지고 말았어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불행과 환난, 역경, 질병, 죽음의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지 않고서는 영이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자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저주와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와 사망을 끊어주신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 업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는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뭘 결단해 드리냐?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접붙임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서만 하나님께로부터 물고가 나에게로 연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고가 터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복이 오는 거고 생명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의 순간마다 터져나온 고백들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고백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위기 상황마다 그가 기도하잖아요. 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은 철저한 영적 훈련의 결과인 겁니다. 사람이요 평소에 고도로 육체적인 그런 이 습관, 이 훈련을 거듭하게 되면 무의식 중에도 습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온갖 죽음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고 기도로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고도의 영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고 기도로 훈련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확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하면 다니엘 같은 위대한 결단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부터요, 말씀에 기초하고 기도로 훈련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다니엘 같은 위대한 결단력의 사람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결단력은 일평생 동안 이어졌다는 겁니다. 계속됐어요. 일평생 동안. 따라합시다. 평생 동안. 결단력이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왕년에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왕년에 내가 전도도 하고, 왕년에 어쩌고, 왕년에 저쩌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왕년에 그랬는데 지금 끊어졌다? 소용없어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평생 동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다니엘서 1장 끝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누가? 다니엘이. 자, 갑자기 고레스 원년이 나옵니다. 자, 이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고레스 원년이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요.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바벨론 사람이냐? 아닙니다.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냐?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역사적으로 키루스 2세라고, 지금도 이란의 국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때까지 다니엘이 생존해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피지배 민족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이제 많은 그 국가의 원로들을 초청합니다. 자문위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 자문을 받을 때 반드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벨론 제국 때 오랫동안 총리를 했던, 더군다나 이 다니엘은 그냥 총리가 아니라 종교적 총리였어요. 영적인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관장하는 그런 우두머리 총리였기 때문에 당시 옛날에는요, 이 정치가 종교의 영향을 철저하게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런 사람에게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이 고레스 앞에 이제 갑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자신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바탕으로 이 고레스에게 피지배 민족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문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민족의 회복이 70년 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그가 자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70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자기가 최초로 포로로 끌려간 기원전 605년 또는 606년으로부터 시작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완료된 시점이 536년이었어요. 딱 70년이잖아요. 7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탕평책을 펴라. 모든 민족들에게 자유를 줘라. 모든 민족들에게 평화를 줘라. 평등권을 줘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정책을 합당하게 여겨서 회복의 칙령이라고 하는 이런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칙령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 끝절 부분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의 이때쯤 나이가 아마도 한 85세, 최하 85세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정말 늙도록 민족을 위해서 결단력 있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냈다는 겁니다. 85세라고 난 늙었으니까, 나는 늙은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판단력도 어려졌고요, 나는 잘 몰라요, 그게 아니라 생명 걸고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 혹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결단한 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다니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깨끗하게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